구약의 성경에서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계속 거듭해서 약속한 성령님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성령이 언제 오실지 사실 알지 못하면서도 그냥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 모습을 오늘 저희가 보았습니다. 기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다고 했습니까? 오순절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순절은 이때 수많은 유대인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다가 유대교 신자가 예루살렘에 몰렸습니다. 유대의 세 가지 절기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무슨 글자로 하면 5개죠. 5개. 10개 오순 5 곱하기 10인데요. 10일이 5개 있는 거 50일째 되는 날.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50일째이겠습니까? 그것은 초실절로부터 해서 50일째 되는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럼 초실절이 언제이냐? 초실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전에 있었던 게 아니죠. 초실절이 먼저 있었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 그날 부활하신 거예요. 재밌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날, 그때가 초실절이었다는 거죠. 6월절 끝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40일 계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뒤에 120명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였는데 며칠 했죠? 10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며칠 지났어요? 50일 지났죠. 그때가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 때에 성령께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은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성령이 언제 오실지 몰랐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7번 해서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또 딴 말로 하면은 77절. 그러니까 초실절에서 7주가 일주일이 7번 지난 것이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되는 때 지금 2021년 4월 4일이 부활절이었죠. 그러면 이날로 따지게 되어지면 5월 13일쯤이 뭐예요? 40일 되는 때고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셨다고 하면 10일 뒤에 23일쯤이 뭐가 됩니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23일 주일이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절기이지만은 오늘 오순절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죠. 그럼 초실절은 뭐 하는 날입니까? 초실 뭐죠?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 했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쫓아서 저희도 뭐예요?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첫 열매를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초실절. 오순절은 뭡니까? 수확을 첫 열매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마을에서 계속 열매를 따겠죠. 열매를 따가지고 50일째 되면은 수확이 다 끝나는 거예요. 추수감사하듯이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뭐 하겠습니까? 감사하겠죠. 그죠? 그게 오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생명과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면 그 뒤에 우리는 뭐예요? 이 수확에 우리도 계속 이제 예수님을 쫓아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열매가 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완전히 수확되어지고 곳간에 창고에 이제 거두어지는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은 절기가 뭐예요? 오순절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볼 때에 영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사도들, 여인들
수많은 120명의 성도가 한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기도하였죠. 그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화재가 나고 큰 산불이 났을 때 불 모양이 어떠합니까? 갈라진 혀와 같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태우지 않습니까? 오늘 묘사된 성령님의 어떤 모습은 굉장히 강하고 힘이 있고 스피드가 또 있어요. 파워가 있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태운다. 성령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니지만은 어떤 그런 존재로서 보이면서 각 개인의 위에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0명 모두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무섭습니까? 안 보이는 것이 무섭습니까? 우리는 마스크 지금 쓰고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인다고 하면 분명하게 내가 마스크를 쓸 때 안 쓸 때 구분이 되겠지만은 이 세상에는 저희가 볼 수 없고 안 보이지만은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안 보이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과학자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무엇인지 측량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그분이 강하게 태풍과 같이 역사하시고 원자탄보다도 강하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내부까지 태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태우고 연단하고 어떨 때에는 심판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4절 말씀 속에 보면 그들 모두가 어찌 되었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였다. 성령이 지배하였다고 하는 거죠. 성령이 꽉 찼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우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상황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 설명은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그래서 기도하였던지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떤 말로 했다고 했습니까? 다른 언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은 굉장히 좀 복잡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지상에 없는 언어 또는 외국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보도 못한 말이지만은 오늘 여기에서는 언어라고 했기 때문에 딴 민족의 말로, 딴 종족의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배운 적이 없었는데 오늘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 의지와 틀리게 내가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지배하시자 새로운 언어를 타민족의 말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시고 이때부터 적어도 그들 마음과 심령은 자기 것이 아니고 그들 언어조차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거예요. 성령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언어까지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결과를 오늘 이야기하여 주고 있습니다. 초실절 때 부활하신 예수님, 오순절 때 오신 성령님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첫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새로운 열매로서 맺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그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오늘 120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공동체가 성령을 각각 다 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과 나의 의지가 온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자기가 말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것이 딴 말로 자기가 듣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늘 저희들도 이 아침에 성령님 안에서 다시 한번 충만한 성령이
지배하는, 내 입술조차 지배하는, 내 생각조차 지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바람같이 급하게 내 자신에게 와닿고 성령이 지배하시며 또한 태워지는, 내 속에 거짓이 있고 내 속에 악함이 있다고 하면 불로 태워져서 새롭게 성령 충만하고, 오늘도 과거에 있었던 성령의 은혜가 이 아침에도 모든 성도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